오늘 세상이 아닌 말씀을 따르라, 세상이 아닌 말씀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굉장히 약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수많은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왕과 왕의 신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물가를 확 떨어뜨리실 것이다. 아람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굶어 죽는 사태가 막 벌어지니까 이게 모두 이 엘리사 너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딱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왕이 제일 신뢰하는 그 왕의 측근인 신하가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호와께서 무슨 하늘의 창을 내신들 지금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내일 갑자기 이렇게 먹을 게 생길 수가 있느냐,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고한 어떤 부류들 대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엘리사, 참 당대 최고의 선지자지만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먹을 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집 좋은 데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순종하면서 늘 순회 여행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면서 어제도 봤지만 이 문둥병자라든지 또 수냄 여인이라든지 선지생도라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약자고 또 가진 것이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열왕기하 3, 4장 이쪽에 쭉 나왔던 수냄 여인에 대한 기사가 이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적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기사가 이미 앞에 있었죠.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수냄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기 때문에 전쟁도 있고 비가 오면 기근도 있고, 엘리야 때는 3년 반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 때는 7년 기근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너 딴 데 가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 5절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래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땅에 7년을 우고하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사 한 7년 했다,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게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3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에야 전세 놓고 가면 되고 집에 대한 소유권이 이렇게 탁탁탁 보장이 되지만, 모든 가족이 이주하라고 해서 모든 가족이 이주해서 가보니까 집과 땅과 전토와 밭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7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가 온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수넴 여인과 이 가족을 보호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와서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왕에게 원래 제 땅이었습니다 라고 호소하려고 갔는데,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 같은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가 그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왜 게하시가 여기 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어떤 사건들을 왕이 듣고 싶어 해가지고 불렀어요. 참 완악한 왕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게하시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한번 나한테 좀 말 좀 해봐라. 내가 오늘 좀 듣고 싶다.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딱 얘기할 때, 근데요, 아니시면 죽은 애도 살아났어요. 글쎄. 그러면서 수넴 여인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거든요. 근데 걔가 죽었어요. 엄마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달려갔는데 아예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와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시는 게 그 아이 위에 누우셨대요. 이렇게 같이 코와 코, 얼굴과 얼굴을 대고 눈과 눈을 대고 누우셨대요. 엘리야가 살린 것처럼 살리셨대요. 글쎄, 그러니까 죽은 애가 살아났어요. 한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한 여자가 와가지고 제 땅을 돌려주소서. 그러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라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 저 아들이에요, 저 아들. 하나님이 저 여자, 저 아들을 살리신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연 같죠? 한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우리도 막 소름 돋잖아요. 막 얘기하는 그 사람이 딱 여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왕도 신기해하고 게하시도 신기해하고. 근데 이게 왕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7년 동안 딴 데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 여인의 그때 일도 물어보고,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왕이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걸 듣고 싶고, 그 얘기를. 근데 그 얘기 듣는데 그 사람 주인공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딴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그 일인데 관리 하나를 딱 임해고, 이 여인의 집도 다 찾아주고, 여기 보면 뭐까지 찾아주라고 그래요. 이 6절 보시면 끝에 보면 이제까지 그대 밭의 소출도 다 돌려줘라. 그 이사간 동안에 있었던 그 밭에서 났던 그 소출의 양만큼 또 다 돌려줘라.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사실 이게 왕이 베풀어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도우셨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이런 경우가,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페르시아에 굉장히 안 좋은 왕, 나쁜 왕이 있는데 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가 하루는 잠도 잘 자고 불면증이 없는 그 사람이 하루는 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든 책이 뭐냐면 왕의 사기, 왕의 열전, 자기 통치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적어놓은 그런 책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보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는, 아하수에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대해서 딱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모반하는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는데 상 줬냐? 그 밤에 갑자기, 아니 안 줬는데요. 근데 그 밤에 딱 누가 닥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건의한 하만이라는 사람, 딱
왕의 앞마당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걔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여기 하만이 옆에 있는 사람 하만이 왔습니다. 하만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딱 들어오니까 다짜고짜 왕이 그러잖아요. 야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 왕이 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야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나뿐이 더 있냐?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만이.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옷을 입혀주시고 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 왕의 술에 태워가지고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보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완전히 뻥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잠이 안 와가지고 그날 밤에 우연히 책을 보는데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또 그 시간에 오고 참 우연 같죠.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람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수냄 여인, 구석진 곳에 사는 그 여인은 세상에 주목받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든 백성들과 달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섭리 가운데 책임지신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과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은 무슨 말씀입니까? 7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벤하닷을 이어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람의 왕 벤하닷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의 신복기자 장관이었던 하사엘에게 이제 엘리사가 현재 아람 땅에 다메섹에 왔다 그러니까 한번 그에게 가져가서 좋은 물품 가져가서 내가 살겠나 죽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시키지요. 그가 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대답을 안 하고 째려봤다고 그러죠. 참 쏘아봤다. 11절에 그러죠. 쏘아보다 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우리 왕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한참을 말도 안 하고 쏘아보다가 막 혼자 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왜 우세요?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 때문이다. 네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잔혹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사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하고요.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그때 굉장히 황당하고도 무서운 얘기를 딱 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의 왕 될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하사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벤하닷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실제로 이 신탁을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벤하닷에게 났는데요 하고 다음날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힘이 없고 제대로 병에 걸려서 자기 몸도 못 추스르는 벤하닷의 얼굴을 덮어서 질식사를 시키고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사엘은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다음에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른 다음에 엘리야에게 야 너 엘리사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워라. 자, 엘리사의 칼을 피하는 자가 하사엘의 칼에 죽을 것이고 하사엘의 칼에 죽은 자가 예후의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은 아합과 그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너무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수는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강포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7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사엘이 일어나고 예후가 일어나고 엘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칼을 맞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흉년과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를 통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7년 기근에도 보호하시고 기근이 끝났을 때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위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죄악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유혹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여러분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